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주제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몇몇 성도들은 알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사도 바울은 선교자죠.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의 선교의 마지막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스페인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소망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페인에 바로 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로마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리라,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내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편지를 통해서 이제 교제 관계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는 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로마 교회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쓰면 좋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잖아요.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교리적인 복음의 핵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루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는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개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나 어떤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끝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균형이 있죠. 반은 복음의 핵심, 반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 로마서가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11장을 딱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는 복음 앞에 서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과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에 너무 감동되었어서 깊도다, 깊도다,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거래는 이렇게 해라, 사람은 이렇게 만나라, 친구는 이렇게 살아라,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혼은 이렇게 해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실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일을 겪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실천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하나만 알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키가 없을까 고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흥그러진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진짜 실타래를 옛날에는 이렇게 시작해보면은 길게 둥글게 묶은 실타래를 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조심해서 실타래를 열면 그 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실타래가 엉켜버리면요, 어머니가 앉아서 거기서 뭘 찾으면 됩니까? 끝을 찾아야 돼. 끝을 찾아가지고 나보고 명기야 손을 뻗어라, 그러면 요 사이에 탁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감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실타래도 그 끝을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 수많은 실천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야기할 때에 그 시작, 실타래의 그 처음과 같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면 16장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를 세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2장 1절이죠.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속으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보면서 네가 바로 예배야, 네가 바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디를 찾아서 돌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어디가 영감이 좋은가, 어디가 은혜가 있는가 찾아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예배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야. 이것만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바로 영적인 예배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몸으로서 드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는 정형적인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구분되어져 있는 공간에, 구분되어져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초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잘 정돈된, 준비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 예배가 이제 각 개별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별화됩니까? 너희의 몸이 바로 그 예배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모든 삶의 상황들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 믿음의 걸음들이 모두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막 살아서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전 삶이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주일날 11시에 너 어디 있었니? 너 받은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에게 구분하여 드렸니?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제물로서, 다시 말씀드려서 매일 예배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물은 살면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의 가치는 죽어서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살이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죽어서 없어지고 끝나는 제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믿음으로 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렸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죽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식단 조절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이렇게 먹을 것을 자제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하면 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나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아침의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아침의 기도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온 하루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처음 것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들판 곡식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들판에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탁 베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한 단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해에 거두어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실절은 첫 번째 것이 귀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그 첫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24시간이 하나님에게 맡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채워지는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헌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와 헌신과 삶을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으실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흐뭇해하시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맞은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나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기록하는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스바냐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나라가 황폐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다 망한 가운데서도 이 망한 나라, 다 포로로 끌려간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너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 너 때문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할 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복음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11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정말로 이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적응도 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건너편에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성령님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감정까지 바꾸어 놓으시고 언어를 바꾸어 놓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로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앞에 서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경건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맞은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로 받으시며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